오늘은 말씀망대 15번째 욥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시기에 욥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욥기서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욥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한테서 답을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것에 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이렇게 온 거야, 저렇게 온 거야. 그 답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든지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걸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 오늘 좀 질문해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먼저 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의 율법 아니면 복음일 겁니다. 대부분 율법으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율법을 정하고 율법으로 가는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가는 자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율법으로 가느냐 복음으로 가느냐 그게 정해져 버립니다. 율법의 자리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거를 당한 거기 때문에 누가 원망이 되냐면 나 자신이 원망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 원망이 되면 결국 그게 합쳐져서 하나님 원망이 돼요. 율법은 그리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원망으로 끝나거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노력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그것부터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욥이 자기 모든 것을 잃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욥의 몸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와 짱을 가지고 자기 몸에 너무 이렇게 심한 질병이 와가지고 이게 너무 썩어 문드러지니까 여기에 구더기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에. 그래서 그거를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걷어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고난도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뭘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축복으로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하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을 하고 결국 그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한다는 내가 복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말고 내가 딱 문제가 터지면 고난이 내게 오면 가 있는 생각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가진 겁니다. 복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꾸며내서 복음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당하면, 내게 고난이 오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원인 분석부터 하게 되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 순서가 잘못되니 바르게 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원망 낙심이 될 겁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이유를 찾으면, 앞서도 반복되는 말입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이유를 찾게 되면 원망과 낙심이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더 강하게 붙드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내게 고난과 큰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발판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하고 이유를 먼저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미래 속에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걸 발판 삼고 사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신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느냐, 네가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싶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음식을 먹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자꾸만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인 찾게 돼 있고 이유 찾게 돼 있고 율법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지만 내게 들리고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고 내게 적용되고, 적용돼야지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그랬습니다.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복음의 자리로 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자리로 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서 바꿔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 세 친구들은,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다른 친구 4명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대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 장면이 욥기에 계속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의 첫 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제안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지식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돼 있고 문제를 해석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면서 뭐 합니까? 비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고통과 슬픔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내가 지금 고난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욥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십니까? 그리고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또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의로 다스리시는데 세상도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면 욥은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러면 저 사람 잘못해서 받는 거네, 또 욥은 또 아니네, 이런 것들이 계속 대화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질문하면서 훈시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한다는 그 훈시가 제한적인 인간적인 경험에서 생긴 것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생긴 거대한 가정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우상숭배와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우상숭배 직접 하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넣는 거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돼,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착하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거대한 사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딱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 하나님은 성공과 보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으면 재앙과 벌을 줄 것이다라는 거대한 경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딱 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욥에게 나타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질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대한 틀 속에 하나님도 가둬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 그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그래서 욥 너 죄 지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어떤 상상까지 하냐면 너는 분명히 과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거야, 고아들을 멸시했을 거야,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네가 돈 벌려고 다른 일도 많이 했을 거야. 그 욥이 한 게 아니거든요. 욥이 실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쭉 읽다 보면 욥이 안 했던 일까지 상상을 해가지고 네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친구들은 자꾸 말을 합니다. 그중에 무슨 말도 있습니까? 네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복음적인 말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아이고 저 사람이 잘 못 읽었구나, 욥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단 고대 문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대 문학 하면 일단 덮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해설서부터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사람들 막 이렇게 욥을 위로하는 말이지만 충고하는 말로, 아유 네가 보니까 나보다 신앙이 좀 낮네, 그래서 충고하면서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나는 무죄해, 그리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야, 계속 반박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욥기 42장까지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한 30몇 장 후반부에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 안 나타나시니까 감정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뭔 응답이 와야지,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와야지 흔들리지 않지. 근데 막 흔들리니까 감정적인 혼란이 자꾸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냐, 불의하시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입도 없도 않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뒤에 나타나셔서 창조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네가 지금 저기 하마가 이렇게 어떻게 되새김질하고 애 낳는 거 봤냐? 그 다음에 내가 사자 이런 것들, 사자들 호랑이들 했는데 그 맹수가 어떻게 막 되새김질하고 먹고 이러는 거 다 아느냐? 그 다음에 리워야단인가 큰 그런 거 말하죠. 상상적인 동물 그런 것들 말하면서 그런 것들 네가 끼워봤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조 세계의 일들,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창조주의 시각으로 너의 고난을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네 고난을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과연 알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원래 설계되지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너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욥의 세 친구 말이 맞는 거잖아요. 세상 논리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걸 뒤집어 엎습니다. 욥이 한 말이 맞다. 그리고 네 세 친구 했던 말들이 틀렸다. 그래서 너희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 그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재산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욥기가 대충 이렇습니다. 42장을 설명하려니까 조금 설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분명히 3장 넘어가서 끝날 거예요. 3장 넘어가서 이 뭔 말이래. 4장 넘어가면 덮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래.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우리 고난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뭐라 그랬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해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옳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음에도,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왜 하나님이 그가 옳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언약 잡은 그의 믿음이 그를 불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욥의 믿음이 욥을 불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가도록 막았어요.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원망 섞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셨는데 과연 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원망 같지만. 그래서 욥은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신앙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욥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던 겁니다. 욥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오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욥기서 9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욥은 붙잡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미안하지만 정죄만 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딱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율법, 철학, 종교, 요 내용이에요. 그 한계를 이 세 친구들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회개만 강조하는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이잖아요. 빌닷이라는 사람은 사상만 거창한 지성인이에요. 철학이에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도덕주의자였어요. 종교를 말합니다. 율법, 철학, 종교, 회개만 강조하고 자기 지식, 사상만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 의에 그것만 지켜야 된다는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엘리후라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별다른 거 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율법, 철학, 종교 그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덧붙이자면 그래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아요.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해준다는 말이 미안하지만 율법, 철학,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욥이 지금 당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답들이었습니다.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다가온 고통이 이유가 없었잖아요. 욥이 잘못했습니까? 욥기 1장, 2장에 보면 사단이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욥을 지켰으니까 욥이 고난을 안 당하지.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칭송하지. 과연 그거를 다 없애보십시오. 살아있는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누가 고소했습니까? 누가 옆에서 충동질했습니까? 사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욥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잖아요. 그래서 욥이 잘못해서 고난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기에 재앙과 벌이 주어진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철학, 종교의 거대한 가정으로는 이해로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단의 고소 때문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 친구들처럼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을 단순화시킵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욥처럼 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복음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신의 상황을 중재해줄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욥기 16장 21절에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욥기서 31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중보자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판결해 줄 중보자를 또한 욥기서 9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의롭다고 그 의로운 법정으로 끌고 가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욥은 붙잡았던 겁니다. 요거를 누가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너무 신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어요. 욥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고 욥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 대속자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파티를 하면서 혹시나 범죄를 했을까 봐 그 범죄로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번제를 각수받아 드렸습니다. 물론 욥의 조바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도 보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친구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번제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번제라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번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레위기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그 피제사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대속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죄 속으로 몰아가는 저주받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대속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대속자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해하고 화목시키고 구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백에는 대속자가 필요했어요. 이유를 밝혀주고 충고해 줄 선생은 이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만 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으로 자기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온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죄의 종 된 인간을 위해서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루셨던 겁니다. 욥은 그 대속자를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기 몸은 분명히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야. 그 대속자 만나는 게 아니야. 이 가죽을 벗고 이 육신을 벗고 새롭게 부활한 그 상태로 그 대속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 겁니다.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신앙이 어떤 거냐?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된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거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인생으로 재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그 부활의 소망을 바로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대속자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에서 주변에서 다 그를 비난하는데 그는 불신앙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로 가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 그리고 고백 하나로 사단을 무릎 꿇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나타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중대한 일문들을 설명을 하다가 뜬금없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를 하려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걸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성경도 있고 책도 있고 주석도 읽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영상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다 보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한 가지만 중대하게 말하질 않더라고요. 욥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사단이 그냥 단순히 이름만 말하더라고요. 이름 뜻만 고발자 기소자라고. 우리 같으면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요. 분명히 사단이라고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보니까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회의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전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했던 방법이라고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는 신화,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 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은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꺾은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인간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 육신 속에 누가 파고든 거예요?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네피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사단이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뭔 역할을 했습니까? 인간을 충동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깨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사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욥에 뭐를 공격을 했냐면, 욥이 의롭다 하고 그렇게 막 잘할다 그걸 공격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공격한 건 뭐였냐면 욥기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욥이 항상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공격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건덕지가 되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길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대적이 와서 7길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길로 도망을 하지만 공격을 해올 때는 한 길로 와요. 그 한 길이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그걸 딱 잡아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사단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놓고 귀신들을 사단이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욥은 의로운 자였는데 사단이 딱 하나님 그 천상회의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디 있다 왔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일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5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덮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서 이 사단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사단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단 신학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갖다 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단의 망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못 무너뜨렸던, 내가 언약을 못 붙잡았던 그런 이유, 많은 것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우리 그 사단의 망대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고발해요. 쟤 보세요. 쟤 렘넌트라 그러는데 저렇게 살고 있어요. 고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도 그리스도도 묻히고 있으면 또 여기에 속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의인이었던 욥을 단판에 무너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셉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단순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귀찮게 너무 예배 가자 그러고 훈련 가라 그러고 그러는 것 같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건물을
완전히 지어놓고 그 건물 기초 하나만 턱 무너뜨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틈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려고 딱 날 서 있습니다. 렘넌트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도 붙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시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악한 사람은 죄인은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그래야지만 불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고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망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공격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앉게 되고 갈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그 능력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7망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7여정,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내는 응답, 요거 누려야 됩니다. 7이정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거, 그거 붙잡아야 돼요. 다른 언약 붙잡지 말고 요거 붙잡아야 돼요. 이걸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망대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에도 놓친다니까. 그러니 그때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망대 속에 잠식돼 있고 장악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자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이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힘, 성령 충만, 권능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절대 가능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망대가 그 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러니 고발자, 기소자인 사탄이 욥을 육신 건드리고 재난을 갖다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보호자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답이 발견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사단이 무릎 꿇는 자리에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망대에 속지 않고 보호자의 절대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서 불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참 평안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